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저주를 이기는 말씀. 저주를 이기는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에서 첫 번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애굽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애굽에서의 그 습관이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상을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에 빠져서 그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코스인 모압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2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다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죽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가는 마지막 코스 정착지인 모압 평지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목적으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참, 이름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발락,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이거는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은 멸망시킨다는 뜻이고 발람은 탐닉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24절까지 주보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 발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데 축복으로 바꿔요. 자, 오늘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 저주를 이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판을 치고 있어요. 어둠의 영은 악령이고 악령은 사탄마귀 귀신이고 사탄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원수니까요. 그래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저주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따라서 해봐요. 영적 저주를 끊어라. 영적 저주를 끊어라. 우리 힘으로는 영적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보다 강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주를 이기는 말씀이 뭐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굽혀야 돼요. 지금도 성령이 말씀하는 게 귀가 닫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저주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저주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19절 한번 봐보세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아니시니 주관치 아니시고 인자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니.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람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한 번 택한 백성, 한 번 축복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이기려면 첫 번째 따라서 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요. 빨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착각을 하면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마귀가 그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귀를 막아본다니까요. 눈을 멀게 한다니까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 안위를 위해서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자, 애들을 봐보세요. 애들이 하루 종일 울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지금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 부모가 어떤 형편인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만 달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늘이요.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들은요, 복 받은 사람들은,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주셔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땅의 것 가지고 나는 아파트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차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날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감사해요. 없어도 평안해요. 없어도 즐거워요. 그거를 세상 그 누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만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다 해서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경험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경험을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나는 오늘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3번씩이나 발버둥을 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축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이제 25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는 저주를 하겠잖아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3번이나 해도 하나님이 그 입술에 축복을 비니까 이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있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수준, 내 욕심, 내 뜻대로 돼야 복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약한 자, 남은 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 부도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는 지가 잘못해서 알거지 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괜히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케노시스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이걸로 죽어가는 영혼,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급하게 꼭 없어서는 안 될 귀하게 써야 될 것을 준비해 놨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으니 이걸 그 사람에게 줬대요. 자기도 급한데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절대 안 되죠. 절대 못하지요. 아, 나도 급한데. 근데 하나님이 왜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줬냐고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한테 붙여줘봐야 절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급한 사람을 해결해 줬더니 하나님은 내 급한 것을 해결해 주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런 간증이 1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짜가 없어요. 심어야 거두기요. 농사 지어봤잖아요. 안 심은 데 거두는 게 어디가 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예요. 한 말 심으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두 개 심어가지고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축복을 받아놓고 저주 가운데 사냐고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찰서에서 뭘 주지요? 비상벨을 줘요. 긴급 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벨을 눌러라 그래요. 자, 전자팔찌도 주지요? 급할 때 누르라는 거예요. 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기도와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잠잘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졸러 왔어요? 게임할 데가 없어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게임으로 왔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저주를 이기는 말씀.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은 성경의 좌우날생 검이라고 그러죠? 좌우날생 검이에요. 이 검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바쁜 사람 붙들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일 못하게 하려고 돈 못 벌게 하려고 부르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이 총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총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통신병이요, 무전으로 연락을 찾아야 적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아군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무전으로 계속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자, 무전병이 죽어버리면 이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무전 치는 거예요. 말씀은요 총알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총알. 총알이 있어야 총을 쏘지요. 저주를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밥 먹죠.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바보다 그래요. 또 천주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고 밥 먹잖아요. 나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두움으로, 불행으로, 저주로 끌고 간다니까. 그거를 끊고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거기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민수기 2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점을 들고 일어나죠. 지적질이라고 그래. 그것보다 부부간에도 모든 사람끼리 대화할 때 허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를 깨는 거예요.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세요. 자,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계속 지적질을 해요. 자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죄의 올가미 속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하면 그거를 올무 삼아서 계속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한 번 죄에 빠지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폭력 조직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죠. 네, 계속 올가미를 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빛 같고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일어날 수 있고 죄를 짓고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실수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실수를 이길 수 있어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분명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킬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암사자같이 또 수사자같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반드시 이겨요.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자, 저는 오늘 여기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소와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암사자 숫사자처럼 능력 있는 힘 있는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저주를 이기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어야 돼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예배가 귀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예배하는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1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예배 시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찬송가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기도 제목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가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치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치료는 내가 미처 몰랐던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몰랐네? 아,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네?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심리치료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다가 아, 내가 이걸 몰랐네?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집중하셔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악심이 떠나가고 찬송이 부를 때 마음이 밝아지고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래야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요. 부정적인 거. 그래서 어제 내가 그랬죠. 마귀는 악령은 죽이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발람과 발락은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저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살리는 영이라니까요.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괴롭히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힘들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라 내용은 몰라도 가사는 몰라도 곡은 몰라도 따라서 해봐. 그러면 그 가사가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어떤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턴온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자손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저주를 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